전도서 12장 11절 보니까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한 목자에 주신 바라는 거예요. 교육은 인격이 만남이 하고 영혼이 만남이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므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가르치는 자에 서지 말아야 된다. 그죠? 이게 꼭 내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죠? 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없이는요, 가르치는 자에 서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죠? 온유한 태도, 진실한 마음, 사랑의 정신, 그리고 확신에 찬 열정이 마음을 열고 그들이 영혼 깊숙한 곳에 우리가 진리를 영접하게 해줘야 돼요. 온유한 마음, 진실한 마음, 사랑의 정신, 헌신에 찬 열정이 마음에 열가지고 어디 영혼 깊숙한 곳에 우리가 진리를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사도들을 교육할 때 주님은 어때요? 사도들과 하루 24시간 참고 지나면서 복음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사제의 관계는 뭐죠? 사제의 표본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사제의 관계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그죠? 반드시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사제 관계로 돼야 돼요. 그죠? 목자와 양 관계. 내가 뭘 먹일 거냐, 어떻게 관리할 거냐, 다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한 목자, 그 목자가 뭐지? 한 목자가 히브리 메로에 잘 우리가 앞에 메가 있고요. 그 전치사구가 있고 거기 칼동사인데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기다, 친구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한 목자가. 그 사람들이 풀 하면 풀 몇 개 만들어야 돼. 풀 뜯기기도 해야 돼. 사귀어야 돼. 친구가 돼야 돼. 이 목자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요, 듣는 사람들이 폐부를 찌르고 영혼을 감동시키는 설득력과 감화력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맨날 그래죠.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감동과 감격을 못 받아도 된다고요? 그거는 울리는 꽹가리예요. 야, 맞죠? 맞아 해가지고 가슴이 뭉클뭉클 감동과 감격을 받아야 돼요. 그 감격, 감격을 못 받고 나면은 그날 설교를 죽순 거예요. 그죠? 그 모든 성도가 맞다니까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아니봐. 뭐 울리는 꽹가리 뭐 아무리 뭐야 그죠? 미안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폐부를 찌르고 영혼을 감동시키고 감동과 감동을 입고 설득력과 감화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충분히 설득하고 철저하게 감화된 진리만이 잘 못 박힌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면 여기 전도서에 뭐죠? 왜 못인 거예요? 못인 거죠? 십자가에 그죠? 어디 가세요? 여기 못 박혀져 그죠? 네. 이 못이 왜 못이? 응? 이 못이 뭐죠? 이게 말씀은 말씀이죠? 말씀인데 왜 손과 팔에 사람들 못을 박나고요? 그죠? 왜 단축에서 손박아? 그럼 또 뭐예요? 옆구리 뭐죠? 옆구리 뭐예요? 창 가지고 찌르면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와요. 그죠? 물과 피가 나와. 그죠? 물이 먹고 피가 뭐예요? 그죠? 물이 먹고 피가 뭐예요? 그죠?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물은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못이 말씀이고 말씀으로 뭐예요? 전부 다 뭘 쳐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죠. 그죠? 다 빠졌으니까 다 쏟아냈다 했잖아요. 전부 다 쏟아내서 뭐가 해가지고 율법이 다 쏟아져 나왔으면 뭘 채워야 되냐면 율법으로 전부 다 나왔으면은 이제 뭐예요? 복음으로 전부 다 채워져 넣어야 될 거 아니죠. 그죠? 이게 바로 예수가 뭐하러 하세요? 예수가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라고 그러죠. 완성자, 그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래요. 우리도 성도들이 뭐예요? 손과 발의 못을 단단히 박아야 돼. 이처럼 전도자는 마지막에, 그죠? 이게 좀 12년 마지막 장이에요, 전도서, 그죠?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너에게 한 모든 말씀은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줬다는 거예요. 한 목자가, 그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줬다는 거예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란 거예요, 이게. 그죠? 전도서 마지막에 첫째 일정 뭐죠, 일정에? 헛되고 다 헛되도 다 했는데, 마지막에는 뭘 대줘요? 한 목자로 좀 마지막 간처로단 말이에요. 야, 내가 보니까, 일생을 살고 보니까, 돈도 명예도 다 헛된 거였구나. 그런데 이제는 뭐죠? 우리로 하여금 한 목자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뭔가는 해드렸느냐. 그걸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탈원을 해요. 그죠? 탈원하는데 전도서에 보니까 야, 모든 게 헛돼서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 삶은 다 헛되고 해서 그런데 그런 일말의 양심이 있어요. 야, 한 목자가 되는데 확실하게 못 바뀌면 마냥 목자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설교가 이게. 예수님께서는 뭐, 너희는 침승이라는 침승. 우리 참들이 왜? 전부 다 네가 헛되고 말이가 넌 침승이었다는 거예요. 침승의 삶은 모두 헛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는 전부 다 지금까지 헛되고는 짐승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이걸 다 깨닫지 않느냐. 내가 지금 보니까 깨달았어. 인생은 전부 다 돈도 헛되고 명은 헛된 거 다 헛된 거고 이건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안 된다. 내 전도자가 네게 전한다. 그 얘기죠. 그래 우리는 지금 뭐예요? 심승 같은 사람이야. 이걸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정말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해가야 한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뭘 나왔죠? 천리분들 여자 얘기를 이어간 거예요. 그 뒤에 마태복음 15장 21절 뭐냐면 천리분들 여자 얘기예요. 여자. 그 얘기 무슨 얘기죠? 예수가 오면서 이 여자 하는 얘기가 있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고 와요. 그죠? 누가 얘기했죠? 소경 바디메오도 마가복음 16장 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왔어요. 근데 이 여자도 요 앞절을 보면 오면서 뭐라고 하면 다윗은 예수여! 하면서 와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딱 오자마자 쳐다봐. 근데 이 여자한테는 눈답을 안 줘. 응? 눈도 안 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야 왜라 그러면서 그래요. 아이고 개를 줘서 떨어져 먹는데 난 개마다 못한 여자. 그러니까 야 네가 이게 주인 알아보냐?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마다 못한 여자라니까. 그래 가봐. 이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보다 딱 한 번 하고 하니까 딸이 병원에서 나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구원이 어디서 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해를 받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202쪽 생명나무는 12달에 12가지가 그죠? 12달에 그죠? 12달에 또 뭐였죠? 12가지 12가지 열매가 만든다. 열매가 그죠? 12가지. 이 달은 날마다 그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워지는 것이 이 달이야, 달. 달마다 바뀌어도 새로워지는 거죠? 달이고, 이거는 12는, 이거는 11조에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했죠? 주님은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죠? 아니냐. 이게, 12시가 뭐죠? 12시 뭐죠? 나사로의 병명이, 그죠? 병명이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래서, 그죠? 낮이 12시 아니냐. 우리는 낮에만 일어나는 거죠. 낮에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반드시 11조 반복을 하는 얘기죠. 근데 202조에 보면은 계시록 2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라 했어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 그죠?
이 나무가 하나인데 우리 몇 개를 만든다고요? 세 개로 만든다고 그러죠. 이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고 이건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고 나중에 이 전체가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에. 그죠? 이게 모든 나무로 흘러가야죠. 이렇게 모든 나무로 흘러가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 십자가 모든 나무야. 모든 나무야. 나무. 그죠? 나무예요. 나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죠?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인데 여기서 어때요? 살아나죠. 살아난 것이 뭐죠? 저 부활이죠. 그죠? 이 부활로 가야 살아난 거죠. 내가 죽은 나무에 박혀야 살아난 걸로 간 거죠. 모든 나무죠. 내 안에는 에덴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는죠. 우리 안에는 내 안에 니와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안에 에덴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돼. 에덴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2장 7절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나무로 핵심은 열매를 맺되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지혜의 열매를 맺어야죠. 야, 열매도요. 초보는 잘 생기게 해서 잘 생긴 거죠. 보기 좋게 먹기 좋다고 그래야죠. 모세의 축제는 홍해가 모세의 축제였어요. 홍해를 건널 때 착, 얘기했잖아요. 모세죠. 홍해를 딱 건널 때, 야, 내가 간다 하고 갔어. 딱 건너왔어. 그러니까, 야, 내가 이래봬도 딱 그랬어요. 그 뒤 탁 돌아보니까 뭐죠? 하나님이 씩 끄는 거예요. 야, 네가 했느냐? 내가 했느니라. 딱 그 거죠. 근데 그게 호박국에서 호박국 4장 가고 나니까, 야, 호박국이 하박국 됐잖아요. 호박국이 하박국 돼가지고 딱, 아이고, 폐부가 찌르고 뼈가 꺾어지고 머리를 쑤시고 징그지게 됐는데, 아이고, 어떡합니까? 하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뼈가 부지고 이런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딱 보니까, 아이고, 웃기고 있다. 야, 내가 있어, 내가. 나를 쳐다봐. 그러니까 뭐죠? 야, 맞네. 자네 맞네. 아휴, 정말 우리 집에 포도나무에 뭐가 없고 감람나무에 뭐가 없어도 나는 영원히 기뻐한다. 그게 호박국이죠. 호박국에 하박국 떼고 나니까 바뀌더란 말이죠. 모세의 축제는 홍해였고 노아의 무지개는 축제였고 요셉의 꿈은 축제였어요. 요셉. 그죠? 우리 속은 뭐예요? 에덴이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를 키우려면 뭐 하세요? 다들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는 이게 나무가 살려고 밑에 뭐가 있었나고요? 물이 있어요. 그죠? 다 물이 있어야 돼요. 안에 그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은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물이에요. 고이는 물은 썩어버려요. 안 되죠? 물은 가지고 흘러가야 돼요. 에스겔 31장 10절 보니까 내가 그로 구덩 위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는 때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했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한다고 했어요. 악은 모양으로 다 버려야 그랬죠. 그죠? 악은 다 모양으로 버려야 돼요. 그죠? 생명나무는 율법. 그죠? 선과 악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율법으로 예수도 율법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악을 못으로 다 박았다는 거죠. 율법은 죄가 된 것을 다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죠. 우리가 이게 죄다 깨닫는 게 율법이에요. 내 안에 에덴 동산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에덴의 사장을 주시고 선악을 주시고 나누고 적용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티끌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줄을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죠? 에스겔 30절 16절 보니까 그죠?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는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레바논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를 먹겠다는 거죠. 악은 모양을 버려야겠다는 거죠. 생명나무는 율법을 의미하는데 선과 악이 들어있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전부 악을
못 내겠다, 그죠? 악을 다 못 보았다고요? 다 못 박았어. 다 못 박았는데, 율법이 죄가 된 것을 그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손에 딱 못 박히고 나니까, 말씀이 박혀서, 내 손가락까지 별거 다 했네? 이 팔까지 별거 다 했네? 딱 못 박아서, 봐라, 봐라. 네가 말씀으로 박히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말씀을 박혀야 되는 거야. 그죠? 아니, 왜 멀쩡히 그냥 손에 딱 틀어박아야지, 손바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래 보면 안 되죠? 십자가에 다 악을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죄가 된 것을 깨닫는 거죠. 내 안에 에덴 동산을 주시를 못했다는 거죠. 에덴에 사냥을 두고 선악을 두고 나누고 적용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태클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것을 전부 다 보여준 것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과 두 나무의 예를 통해서 흙은 흙일 수밖에 없음을 폭로하시고 그 흙이 땅이 어떻게 하늘에 던지게 되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요약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48절 9절 보니까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면 하나님은요 땅에 속한 흙에게 하늘을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은혜야 은혜.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로마서 4장 7절 8절 보니까 그 불법을 사실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대. 그죠? 불법을 사실을 받고 죄를 가리받는 복이 있대. 그죠?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선악과 나무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정체를 다 폭로되었고 죽음이라는 것을 단련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인간들은요 비로소 뭐예요? 생명나무에 대한 욕구를 품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우매한 티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사원행 체계와 지식 체계, 다른 말로 종교의 이데올로기, 윤리와 도덕, 과학과 교육 같은 것들을 생명나무에다가 고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엉뚱하게 다른 데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다 뭐냐는 거죠. 전부 다 세상 힘의 힘. 돈이 명예가 권리가 다 힘의 힘. 그죠? 인간들은요 선악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생명나무 그 콤플렉스에 세상의 힘을 소유함을 해가지고 전부 다 세울 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다는 거죠.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아들의 품속에 집어넣으셔서 생명나무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한다는데 은혜죠. 저주와 심판과 패배와 벌금은 어디서 집합체의 티끌들의 실체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준 것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했다는 거죠.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들들이 품속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생명나무를 인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그루의 관계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죽음 속에 숨겨진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어이 어기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살해하는 피조물을 보고 있다는 거죠. 만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이루신 힘이 있었다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마도 살해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냐. 그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눈을 보여주는 거죠. 봐라 봐라 하면서 완전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생명나무라는 관념에 시달리면서 티끌로 살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신들의 힘과 열심으로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를 통해 가지고 티끌인 인간의 실체를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티끌이니까 그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노력들을 전부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복을 전파했던 걸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담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바로 매달아가지고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왜 필요해, 우리에게. 그죠? 우리 이대로 돈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인간은 애초부터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다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간들이 그 티끌인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가 뭔지 몰라. 은혜가 잘 뭔지 몰라. 에베소 2장 8절은 뭐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다 하는 걸 그 자체도 몰라. 그죠? 하나님은 그 주제 넘은 티끌들에게 살해를 당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살해한 티끌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삶의 원리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시고 통치하실 거라는 것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속에 전부 다 들리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누가 알려줘야 알죠? 그죠? 그냥 너 먹으면 정도 죽을 거야.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네가 반드시 먹어야만이 율법인 육정으로 죽게 하면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거긴 먹으면 죽으라니까 먹지 마라. 못 먹게 하잖아요. 내가 그걸 먹어야만이 내가 율법을 다 죽여가지고 영주 살아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이 뭔지 몰라. 거듭남이 새 생명이 뭔지 몰라. 천국이 그저 죽어서 가는 걸 알아죠. 지금까지 교회에서 말씀이 천국은 죽어야 간다. 빨리 죽어라. 너나 죽어라. 너나 죽어라. 그죠? 제가 보니까 천국은요, 여기서 한 그릇 옮겨놓는 거야. 이렇게 내가 지금 살던 자리에서 저녁에 딱 잠자리 들었다가 얘는 수고하고 다 내려놓고 한 발 웅장하게 이게 천국이야. 지금 삶이 더 연속되는 거지. 천국이라고 그만 쫙 햇볕에 모래바닥 드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눈이다가 그대로 옮겨가는 거지. 여기서 개떡 삶을 살던 것이 저보다 금방 뭐 하루에 뭐 모래를 바짝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 가르쳐줘야 되는데 왜 안 가르쳐주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잘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뭘 만들어요? 십자가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 에덴 동산에 이 나무 그죠? 이 나무인데 그죠? 이 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어디로 하세요? 갈보리? 응? 갈보리 산장 십자가 딱 만들어 놓고 야 네가 여기 달려야 된다. 딱 못 박아가지고 그죠? 이것이 요 나무가 여기 옮겨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무는 무슨 나무지? 이건 죽은 나무야. 죽은 나무. 죽은 나무에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이 뭐죠? 우리가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요 우리는 맨날 허장이잖아요. 그죠? 제일 불쌍한. 예.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내가 부활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미 죽은 나무지만은 이것이 산나무가 돼요. 산나무. 그죠? 예. 결국 사는 나무 되잖아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에덴 동산에 이 나무밖에 안 보이고 나니까 죽은 나무를 뭐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구서는 말이죠. 눈 딱 하고 야 뭐가 보이고 나무가 보인다. 나무가 보인다 그래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죠? 죽은 나무. 십자가 그 지팡이가 뭐였어요? 야곱의 지팡이가 어디서 나오죠? 32장 나오잖아요. 지팡이 가지고 갔더니 그때 무슨 땅이 됐어요? 두 땅이야. 두 땅. 그죠? 두 땅이야. 두 땅. 그죠? 그죠? 지팡이 가지고 갔는데
그 땅이 두 땅이 되잖아요. 그죠? 그 두 땅이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딱 한 손에 절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가 그것이? 그게 모세로 가, 모세. 그게 또 아론으로 가, 아론. 그죠? 모세가 아론 집으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쭉 흘러와서 나중에 누구 가요? 엘리사도 집에 집어서 안 집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어디 와야 돼요? 야곱도 집에 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나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팡이 십자가 이걸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잘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실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버렸다는 거죠. 그 십자가 안에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안에는 선악과를 따라가지고 먹어버린 지워지지 않는 주홍 같은 인간의 죄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죽었다. 그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다. 근데 그 부활이 다 일어나야 되나 그죠? 그 십자가 안에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동이 서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하얗게 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렇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눈이 가리면 안 보이잖아. 그죠? 눈이 떠져야 보여요. 그죠? 이 나무는 나무 하나였는데, 그럼 선의 나무도 되고, 악의 나무도 되고, 모든 악을 해는구나. 그죠? 이게 동시에 보여야지, 눈이 안 떠져, 그죠? 나무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무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세 가지 얘기해? 그거는 눈먼 장이만 보는 얘기죠. 우리가 거기서 뭐까지 봐야 돼요? 마른 십자가 나무도 같이 봐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53절이 왜 마지막 장이에요? 여기 뭐하면 여기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해요. 아까 십자가 얘기했는데 못 박았죠? 다 못 박았어. 못 박았는데 찬송을 하는데 사도행전 그죠? 1장 16절 여기 나면요. 여기는 말씀하는 성경에 나와. 말씀.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 그죠? 29장 18절 가면 여기 뭐하면 번제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요거 화제라고 그러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 냄새. 그런데 요게 계시록 5장 8절 가고 나면요 향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 기도. 요게요 다 요구하고 다 니꼬로 한 통수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전부 다 통으로 가자. 통으로 가야 돼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와가지고 왜 찬송을 하냐는 거죠. 그죠? 마지막 장에 찬송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뭐가 있죠? 반 예배 가운데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같이 있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 못방대 뭐예요? 아까 모시기 말씀이라고 했죠? 그죠? 말씀을 단단히 박혀야 돼요. 이 박혀야 뭐 한다고요? 찬송을 해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 돼. 이거는 향내. 예배가 번제는 예배다. 화제는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 가운데 반드시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고 나면 향내가 올라가서 이것이 다들 못 박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부활이 없고 나면은 십자가 나오고 가면 관계 없어요. 그죠? 반드시 부활을 전제된 것이 나하고 십자가 연결된 거지. 그죠? 내가 오늘 살다 내일 끝나다. 나 부활이 없다. 그 십자가 나하고 무슨 말이 있어요? 에덴 동산 나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선악과 나무가 아무 관계 없어. 그죠?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는 바로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에게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향내가 나는 이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뭐가 됐다고요? 예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고 내가 나도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달려야만이 뭔다고요? 내가 부활된다는 얘기지. 내가 안 달리면 부활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결국 내가 죽는 거구나. 근데 나 혼자 죽어?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항상 보면 예수 따로 나 따로야. 그죠?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고. 그죠? 다 이런 거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가 내 안에 와 있다면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따로 국밥되고 나면은 저는 안 주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 갔잖아. 결국 내가 못 박혔구나. 내가 말씀 안에 율법과 복음 안에 하나가 된 것이 내가 그분 안에 나한테 있는 거구나. 그래야 나도 부활돼가지고 뭔가 영생을 내가 살아가는구나. 바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선악과 나무고,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나면은 절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그런 뜻이란 거죠. 우리는 특권이라 절대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그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 같이 먹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티끌이었지만은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명의 기운 정도가 아니고 바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게 우리가 그죠?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또 무엇을 더 달라고 요구하겠냐는 거죠. 그죠? 성도는 자신의 저지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처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거 다 알게 하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그분과 하나 됐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달든 걸 알게 해주세요. 난 부활에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죠? 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과 나하고 하나가 아니면은 내가 돌을 먹여야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상황과 시간과 조건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분야말로 내 믿음의 타라. 내가 바라는 것 모두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성소로 한다. 성수. 그죠? 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숙돼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세살 먹어내야 되는 거 좀 되겠어요. 그죠? 어디가 천만 먹도 믿음이 되겠다고요. 그죠? 날마다 우리가 해가 갈수록 믿음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그죠? 뭔가 성숙돼 돼가죠. 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육신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십자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 이미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또 그래야죠. 이 에덴 동산의 나무가 십자가, 그죠? 이 관계를 우리는 정확하게, 그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면 힘들지만 실판에 써놓고요. 딱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나무가 이 나무다. 그죠? 바로 여기 달려서 죽고 나니까 부활됐다. 이렇게 하면, 설득이 빠르다는 거죠. 구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 바로 H인데, 여기 콜 H, 네야 말, 콜 H의 말, 모든 나무. 그죠? 즐거운 나무 형상을 다룬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나무, 그 아름다운 나무, 그죠?
그걸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내 안에 나무라는 지혜가 눈을 감아서 영의 세계를 본 것이 내 안에 나무죠. 내 안에 나무라는 자체가 눈을 감아가지고 영의 세계를 보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나무라는 거죠. 점점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